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헤매다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모으고 친구들을 다 모아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집 나간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목욕 싹 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의옷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종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약속의 상속권, 약속을 주신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 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속량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찢어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은 또한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지옥 갈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세상에 소속된 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진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멸망당할, 지옥 갈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11월 20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분 이상 꼭 모시고 와서 인도하셔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양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잃은 양이 있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데려다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오면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월 20일 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영혼 모시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병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잃은 양 찾고 찾아야 할 양 찾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간의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재물 받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부담스럽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전혀 부담될 것이 없죠. 나에게 엄청난 복이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분별력 있는 자, 통찰력 있는 자. 주정본 그대로 살면 지옥 가겠네? 통찰력 가지고 깨닫는 자죠. 주 영혼 저대로 두면 지옥 갈 텐데 복음을 전해서 그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통찰력을 가진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갈 자를 보면 가슴 아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말은 진리로 인도하는 자,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전도자들이 받을 상, 전도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영광이죠.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복이죠, 복.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이 전도의 부담을 느꼈으면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성경에서 기록된 전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전도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천국을 가졌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내가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이거 그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고 그거 전하는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전도 외에는 영원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가 보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미련해 보여요. 요즘도 어떤 분이 들고 다니죠. 집사람도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준다 하면 못 만들어준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고 다니는 거죠. 옛날에 강장님이 아니고 옛날에 강 목사님이 그거 하고 계셨어요. 개풍야구 앞에. 그 목사님이 그 팻말을 들고 전도하면은 불신자들은 여설에 보고 간다니까. 듣기도 하고 보고 가는데 교인들이 창피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교인들이 도대체 왜 그걸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하니까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길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해 보여도 전도하고 미련해 보여도 복음 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죠. 이 영혼 살리는 일은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이 영혼 살리는 일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이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많은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알린 것인데
이거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죠.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흠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보면 후렴이 나와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찬송가 508장이 가사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했죠. 때를 얻든지 아니냐 하든지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부탁했다는 거죠. 이 부탁하신 일, 전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천사가 흠모한다는 것, 부러워한다는 거죠.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면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죠. 이야,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전도해서 교회에 부흥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영혼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복이요, 전도는요 능력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요, 천사가 부러워할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인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보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대리권을 주신 거죠. 전도할 수 있도록 권한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가룟 유다는 없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었어요. 꾸중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고집이 센 자들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꾸중들을 일이래요. 그럼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봅니다. 조용히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뭐 초신자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꾸중들을 일해. 어떻게 꾸중하겠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못 믿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면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지면 부활은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믿어지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진다, 천국이 믿어진다, 지옥이 믿어진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 우리 영원의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오늘도 주의 제자다 부활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 영혼의 때 영광이 믿어진다면 그냥 어떻게 살아요?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라 전도해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전도하고 주의 일하는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거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죠. 어떤 분은 이걸 요행하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대신 가서 전도하라. 그냥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죠. 어떤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린다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시작을 결단할 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력자로 세워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원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말고 나가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일하게 되고 결국 열매 맺게 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할까 부담을 너무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전도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도 전도 훈련 받은 게 열 몇 가지는 되는데 아직도 뭐 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특별한 전도 집회보다는 관계 전도라,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방법인데, 그걸 다른 말로 태신자라고 하죠. 아이의 생명을 뱃속에 한 10달 동안 품고 어머니가 또는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서 태신자 전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태신자 전도, 관계 전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 전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미남이구나, 아, 저 사람 미이구나.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 가족, 내 친지, 이웃, 직장의 동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원리. 저분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거죠. 불신자는 영혼이 죽었어요.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사랑이 공급되어야 우리 영이 사는데, 죄 지은 사람은 단절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액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는데, 불신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만 안 믿으면, 야, 저분은 영이 죽었다는, 또 찾아가서 너 영 죽어서 그러다 싸우지 말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슈퍼마켓에 가면은 계란이 있는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거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어버려요. 유정란은 품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요, 삐약삐약한 병아리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 그 모습은 똑같아요. 유정란, 무정란 여러분 구분해냅니까? 못하죠. 제가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이 산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죽었구나, 주 영이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에 빠지겠구나,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한 영혼을 볼 때 내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던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죠. 저대로 두면 지옥 갈 텐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아니 천국 가야 할 텐데,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막 일어나고 생기게 되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원리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안에 생명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죽었으면 살려야죠. 전도는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 그분들도요, 우리 밖에 있는데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래서 이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그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바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 밖에 있는데 우리 안으로 옮겨놔야죠. 내가 옮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인도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힘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전도 대상자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문제,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듯이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예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신자라고 하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말 어린 생명을 내 뱃속에 내 안에 정말 안고 10달을 기다리듯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났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사는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영혼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아이고 난 영혼 살았으니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성숙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전도는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전도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쉽죠. 서울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면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는데 가까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찾기는 찾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작정된 자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전도 가야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만나요. 전도하러 가면 그런 사람을 예배했다가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족 중에 신자가 있는가, 가족 중에 기독교를 믿는 자가 있으면 쉽다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기독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새겨들어야죠.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택하여서 전도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어디요? 천국에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찾으면 그냥 버려두면 안 되죠. 찾아가서 정을 줘야 되는 거죠. 대상자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정을 주는 거죠. 또 중요한 시기에 아무 데나 찾아가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야 정이 되거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믿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정 때문에 오는 거죠. 찾아가서 정 주고 가보자 그러면은 미안하게 오는 분들도 있고 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요 7명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을 줘야 되는 거죠. 정 주려고 하면 말조심도 하고요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해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산하면 힘들죠. 집에 남자분들 집에 가서 물어봐요. 해산하면 얼마나 힘드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정을 줍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한 영혼을 이제 내 가슴에 품었어요. 이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전도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예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고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도 이분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예절하게 기도해요. 주님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응답이 거기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들을 더해 준다는 거죠.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돼서 강권하여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가면 약속을 어깁니다. 잘 어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했다고 다음 주에 오기로 했다고 좋다고 이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11시 반에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보면 없거든요. 어떻게 행방불명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실망해가지고 오늘 꼭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실망하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하여튼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이 괜찮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꼭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강권에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 전도해서 모시고 아이고 이제 전도했으니까 됐다 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그럼 배우려고 하면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성숙할 때까지 스스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성숙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가? 죄가 뭔지 가르쳐야죠. 죄에 있어서는 사망, 회개가 뭔지 가르치고 거듭남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죽음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죠.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는 주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헌금이 뭔지, 충성하고 섬기고 세례받는 것들이 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가지고 버려두면 되는 거요. 잘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죠. 양육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까? 꼭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칩니까? 인내하면서 가르치죠.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요, 그 어떤 분 어머니가 기록한 책인데 이 자녀가 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생인데 집 나가겠다고 나가는 거죠. 엄마도 화가 났어요. 얘도 화가 나서 집 나가겠다 나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자존심 싹 포기하고 다 무너뜨리고
십 나가는 애를 안고 너 사랑한다 하면 울었다는 거죠. 엉엉 우니까 아이가 십 안 나갔다는 거죠. 그 엄마의 글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럴 때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 자기 아이를 안고 울고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끔찍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 큰 심령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큰 복을 받는데 누가 받는가? 순종하는 자가 받죠. 전도는 큰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누가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누가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거하시니라.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간증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혹시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온갖 은사를 받아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그거로서 끝나버려요. 은사는 사라고 주신 거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막내 동생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장로가 됐어요. 임직 받는다고 갔다 왔는데 난 그 교회에 가서 놀란 거는 이 코로나19 시대인데 이 생명축제라고 하잖아요. 총 전도주일 벽에다가 막 전도자 이름을 쫙 출석교인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막 그 양복도에다 이름을 전부 다 붙어있는 그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고 저 한참 봤어요. 한참 보면서 야, 이 코로나 시대도 이런 전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놀라운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똑같은 코로나19를 겪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 지옥 가는 자들은 그게 그렇게 미련해 보여요. 오늘 우리 중에 십자가 도, 복음, 전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미련해 보이지는 않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상에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되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음이, 뭐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복음이죠.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에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모시다가 간증 들어보면 한결같이 전도를 했는데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야 뻔한 거죠. 완전하게 보장된 거죠. 오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를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자는 정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전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